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배승권 집사님, 허건사님 사랑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할 일이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 은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늘 안정운행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구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아무리 육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해석하거나 납득하려 해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을 결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수근거려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막 불평합니다. 막 이상하다 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어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쉽게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막 반대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저 기독권 세력인 저 사람들을 다 뒤집어엎고 세상 나라의 왕국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적어도 정성이나 판사 좀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면 자기들은 낙동강을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도 위협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희한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들을 규합하고 군사들을 조직하고 그래서 저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 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에 따라 보여서 40일 동안 쭉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막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서야 그들이 진리의 영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육의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이고 진리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서야 모든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6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걸림이 된다 하는 말이 걸림이란 말이 스칸달리조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덫이 되느냐 함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장애물이 돼서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내가 너희 말하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말이 되느냐 지금 막 불평이 나오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듣지 못하니까 육으로만 해석하려니까 막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같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때 되면은 너희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놀라운 승천하실 그 일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영과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확실히 믿어라. 지금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내가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단지 육체를 살리는 것뿐 아니다. 실제 나중에 영과 육을 다 살리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것의 나중을 믿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은 65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떠나가 버려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이다 하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중에 다 떠나버리는 그런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셔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팔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고 회개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자기도 행했어요. 그런 보면서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회개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대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넘기면서 죽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하잖아요. 유월절 성만찬 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 중에 날 팔 사람이 있다. 내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냅니까? 전부 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조차도 내니까 니다 이랬는데도 못 깨달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사람은 어리석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강박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 보면 교만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어진다. 금강석 안 깨진다. 이 교만의 목이 안 부러진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해야 새 사람이 되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데 아주 사람이 완악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찬송가 143장을 지은 이 작사가 있습니다. 그 143장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아이작 왓츠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키가 적어서 150cm도 안 될 정도로, 서양인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아마는 이 사람은 150cm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서양인들에게는 속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 정도로 작은, 그 난장이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작았다고 해요. 얼굴 모습도 굉장히 볼품이 없었고, 아주 눈도, 서양인들 얼마나 눈이 큽니까만 눈도 아주 이렇게 눈도 쪼맨하고, 심지어 얼굴의 피부조차도 깜짝잡하고 별로 좋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리기도 하고 좀 조롱도 하고 왕따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열등감과 패배감,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았던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정말 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어떤 열등의식, 패배의식, 자존감이 땅바닥을 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살은 거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산 거예요. 그러던 인생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상처난 마음과 내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주셨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조차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최고의 걸작품 만들어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이 시를 쓰는데, 이 찬송가 가사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 주옥 같은 시를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깨닫게 된 그 은혜, 그 사랑을 감격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이전에 육으로만 보면, 자신의 세상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보면 자기 모습은 형편없고 부끄럽고 못난 인생이고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영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런 생명의 찬송을 부르고 생명의 찬송가를 짓는 아름다운 시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영과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구무익하니 영이 소중하다고, 나는 영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